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 지도를 한번 보면은 마라 생각나시죠? 마라에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던 곳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물을 달게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왔더니 엘림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큰 물샘 12개가 있던 엘림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과 시내산, 그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뭐예요? 여기 신광야, 여기 왔을 때 일이, 이제 17장에는 르비딤에 왔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 가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다 받고 끝나는 게 민수기 1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중간에 조금 사건이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자, 근데 이때를 언제라 그랬어요?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첫째 달 15일 날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지 며칠 됐을 때예요? 한 달 지났을 때입니다. 한 달. 저 광야길을, 그냥 평탄한 길을 한 달 걸어도 힘든데 200만 명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기 노약자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광야길을 지금 한 달을 걸었어요. 광야길을. 자, 한 달을 이제 걸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올 때 뭐 물도 없었고 광야에는, 근데 뭐 물 있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또 하나님 물을 달게 해주시고, 엘림에서는 물샘이 12개가 있는 곳에서 쉬게 하시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저 신광야에 들어섰더니 식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식량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식량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식량 구할 방법이 없죠. 여기 지금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뭐 어떻게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이 있는데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식량 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매일 조금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이렇게 통장에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돈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람이 힘들겠어요. 조금씩 통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 한번 경험해 봤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돈을 통장에다, 갈 때는 돈이 좀 있었겠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채워지질 않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의 생각을 해보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광야길로 이미 한 달이나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금방 우리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확 튀어나와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이 툭 튀어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다 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은 10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10번이나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어요. 10번이나 그러셨다 그래요. 자, 2절 3절 뭐라고 원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이 원망이 제일 먼저는 이제
누구에게 향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자기들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맨 처음엔 얼마나 좋아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좋아하고 막 착한 소문 부르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삶의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은 금방 우리를 왜 일로 데려왔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뭘 그렇게 자기들이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차라리 죽이시지 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굉장히 세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원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됐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조금 식량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 봐야 얼마큼 갖고 왔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인간이 어때요? 불안하니까 최대한 막 여기저기 막 식량 챙겨서 이제 뭐 낙타에다 실었든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왔겠죠. 그게 조금씩 매일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기도는, 식량에 대한 기도는 한 달 동안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계속 줄어드는데 광야 있지 않습니까? 얻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변화가 없는 거죠. 광야에 있고 뭔가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어떤 진짜 엄청난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리 봐도 먹을 구멍이 없는 거죠. 식량이 들어올 어떻게 구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디 있지? 어디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9일, 28일, 27일, 26일, 19일, 15일, 14일, 12일 계속 줄었는데 식량이 다 줄어들어서 없어진 거죠. 정말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실 인간이 힘들어집니다. 참고 찾다가 이제 진짜 이제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래?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 그러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일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마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마라에서도 물이 있어가지고 물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써가지고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금방 또 원망.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갖고 6월절 막 지내고 그러고 다 홍해바다가 딱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뭐예요? 또 원망. 계속 원망. 17장에 또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이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힘든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고착화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이게 고착화됐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불행입니다.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뭔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럴 때만 하나님 날 인도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인도해 오셨구나. 여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자,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이 인기예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뭐 잘 알죠. 프로이트. 그 다음에 또 빅터 프랭클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3대 심리학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그 인간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개조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아들러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이. 자, 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은, 그 아들러의 제자인 일본 사람인 오구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인생의 뭐예요? 예? 예, 지지 않을 용기. 인생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지 않을 용기. 근데 거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러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남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불행해지기로. 이게 이제 이 사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들러는 말하기를 우리가 불행한 것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부정적인 인지 태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인 인지 태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인지 태도란 뭐냐 하면은 나의 과거나 현재의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그래서 아들러는 인지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아까 용기잖아요, 용기. 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고, 이 인지 태도를, 부정적인 인지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용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젊은이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하고, 야, 저놈 내 친구 저놈은 뭔 저렇게 재수가 좋아가 운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돈도 잘 못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공부도 다 못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오죽하면 금수저, 은수저란 말이 나왔겠어요.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도 한동안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민자들이라도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류 사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도 어느 사회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돼 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캥거루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랍니다. 미국 애들은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이제 멀리 가잖아요. 물론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지만 막 비행기 타고 2-3시간 가야 되는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딱 마치면은 거기서 직장을 구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미국은 다 월세예요. 자기가 월세 얻어가지고 둘이 돈 벌어 살아요.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다 큰 어른이 뭘 결혼하는데 엄마가 전세값 해줘야 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걔네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타더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버지는 의사고 백인 부잣집인데 맨날 그 등록금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야 그럼 네 아버지는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돈 벌어서 성교비 내고 다 쓴대. 가끔 형이 와서 좀 의사인 형이 조금 도와주고 하고 자기가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이제 애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와서 사는 아이들이 많대요. 요새 우리나라 엄마 캥거루가 어디 살아요? 엄마 품에 살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 온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많이 자기를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막 이제 이런 데 하다가 막 절망하면 막 한탄주의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 탓하고 부모 원망하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죠.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친구 비교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엮이는 가정에서, 힘든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자기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인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지 태도가.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과거 또 내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요리가 아니에요. 예? 요리하는 데다 비유를 해, 이 사람이. 예를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소금도 있고 생강도 있고 또 뭐 집어넣어야 되나? 풀도 써서 넣어야 되고, 예?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럼 내 과거나 현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생재료야, 재료일 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때까지 물려받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것을 읽고 많은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부정적인 인지 태도가 고착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힘든 일만 있으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예? 뜻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분명히 내가 힘든 일이지만 여기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지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영화 보면 가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예? 현실에서는 어머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살리는 드라마가,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막 나오는데 그런 게 또 인기가 있어요. 예, 요즘. 그러니까 뭔가 불행한 과거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심리에 호소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해봐야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탓, 부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의 과거와 환경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거기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거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자,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식량이 떨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식량을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배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하나도 없는 세상 일이 계속 잘 되고 몸도 딱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 계속 평생을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그 사람이 첫째 교만해져요. 자기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두 번째 자기가 다 잘해서 그거 다 얻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얻은 게.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보세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홍해의 문제가 있죠. 마라의 문제가 있죠. 또 여기 식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또 17장에 가면 또 문제가 물이 없어요. 또 문제가 있죠. 이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노가 없다 그랬죠. 다 예스. 왜? 힘든 일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든 일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다 예스예요. 감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자,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특별히 12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원망을 듣고 책망하셨다고 말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 했다고 논리적으로 맞죠, 이게. 근데 원망을 듣고 책망했다고 하셔야 되는데, 원망을 듣고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그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는 저들은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지금 뭐라 그러겠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우리 죽이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이지만,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밤에는 메추라기 맛있는 고기로 아침에는 맛있는 만나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비논리적인 사랑.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번이나 했다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앞으로도.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원망하다 죽습니다. 원망하다. 예? 나중에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속 기다려 주시. 그게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죄악을 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징벌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비논리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이 말 안 듣고 자꾸 속썩여도 또 와서 부탁한 부모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지 태도, 이 인지 태도를 믿음의 인지 태도로 바꾸고, 이 원망하면 안 돼요. 바꾸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